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이제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기도 찬미가 성물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란히 아침 서강 빛을 발하고 하늘에는 찬미소리 울려 퍼지며 세상은 기쁨 속에 용약하는데 지옥만 탄식하며 통곡하노라. 한없이 용맹하신 우리 임금님, 죽음의 악한 권세 부수시며 지옥을 당신 발로 짓밟으시고 죄인들 묶인 삿을 풀어주셨네. 무덤에 갇히셨던 우리 임금님, 군사가 엄중하게 지켰건만 장엄한 광채 속에 개선하시어 죽음의 승리자로 부활하셨네. 아멘. 여러분 생각에 이제 성경 속에서 가장 뜻깊은 아침은 얼마나 뜻깊고 아름다울까? 독일 시인 요한네스 부어스는 성경의 뜻깊은 아침을 이렇게 부활 아침을 성경에서 가장 뜻깊은 아침이 무엇이냐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앉지 않고 그것은 부활 아침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침에 죽음이 생명으로 변했다는 소식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기 때 시작했으며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결정적으로 긍정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아침은 언제일까요? 이렇게 올림픽 금메달 따가지고 그 아침날 일어났을 때, 또 복권 당선되었을 때,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저기가 완전히 결정되는 순간, 죽음의 순간에 내가 죽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하늘나라로 이렇게 옮겨갈 때 죽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천국의 아침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가 말이에요. 영광스럽고. 이런 걸 자주로 생각해요. 아침에 그 기분이 좋아서 창문을 열면 그 환희와 기쁨이 있듯이 내가 죽어서 맞이하는 천국의 아침은 얼마나 좋고 기쁠까. 그래서 시편 117장 24절에서는 또 마이크를 안 쳤어요. 깜빡 잊어요. 시편 117장 24절에서는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이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기뻐하며 춤추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우리 신앙의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와야 해요. 기쁨과 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할 때는 뭐 계란을 하나씩 우리가 받잖아요. 그 계란을 하나씩 받는데 또 어디 갔지? 그 우리가 계란은 죽음과 생명을 말하죠. 죽음과 생명을 말하는데, 아니 어디 갔어? 그 계란 속에서는 죽었던 것이 이제 그 어미닭의 따뜻한 품 안으로 한 21일인가요? 되면 품으면 그 죽었던 계란이 이제 생명력이 꿈틀거려 가지고 속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자기가 이제 계란을 깨고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그 병아리가 그 계란 껍질을 톡톡 쪼으면 어미닭이 알아듣고 또 톡톡 쪼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쪼음이 일어날 때 쉽게 이제 계란을 깨고 일어난다는 의미로 그 동양 사상에 보입니까? 자줄모탁 그래요. 새끼가 밑에서 쪼고 어미가 위에서 쫀다. 자줄, 쫄 줄자 뭐 쫄탁자예요. 그리고 또 줄탁 동시 이렇게도 해요. 줄탁 동시.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스승이 이야기를 하면 제자가 알아듣고 이제 깨닫고 이게 저기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스승이 아무리 좋은 걸 가르치더라도 응답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이게 덕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과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응답하는 생활로 저기 했을 때 옛날에 낡은 껍질 또 묵은 껍질 세속적인 인간이 죽고 그리스도의 그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아 가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뱀이 허물을 벗듯이 한번 낡은 인간 아주 세속에 찌든 인간이 껍질이 벗겨지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답게 이렇게 그 껍질을 깨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야만이 부활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부활 달걀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아주 그 학생 때 제가 읽었던 오래전에 읽었던 헬만 헤세의 그 다미안이라는 그 책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서문에 뭐라고 나오면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뭐 이런 글이 있거든요. 헬만 헤세에.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 그 세속적이고 육정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에 대해서 씌웠던 가치관과 그런 의미들이 새롭게 그 투쟁을 해서 알에서 나오려고 그 병아리가 투쟁을 하듯이 새가 우리도 그걸 깨뜨려는 극기와 고신 극기를 통해서 적어도 하는 게 나아가려 하는 투쟁이 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도
투쟁을 해서 얻은 것이라는 성서 말씀도 있어요. 이게 알은 새의 옛날 세계의 세계였고 이제 그걸 깨트리고 나오면 창공을 나누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듯이 우리도 태어나려는 하나의 그 전에 나를 감싸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치관과 형성이 새로 깨트려져서 하느님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새로운 그 삶을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느님께로 우리가 나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활 달걀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냥 부활이니까 먹는 게 아니라 부활 달걀 안에도 그러한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성서 말씀들이 있는데요. 부활 신앙에 대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맨 처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평화였어요. 근데 사실 무엇보다도 먼저 주고자 하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선물이 평화였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달라요. 세상에 주는 평화는 뭐 여러 가지 부귀 영화, 그 명예, 뭐 권력, 재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과 힘을 받아서 세상 어떤 것에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평화예요. 근데 요새 세상이 뭐 전쟁하고 여러 가지 평화가 깨트려져서 정말 주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맨 처음 만나신 여인에게 뭐라고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도 인사할 때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힘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누리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내 삶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단절을 전제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안일함과 평화함과 이런 데서 완전히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 주님이 주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파스칼 신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새로움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우리는 부활 신앙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새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로움이다. 부활은 새로움이다. 마치 새가 알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듯이 그래 창공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새로움, 그런 기쁨, 거듭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변화입니다. 부활은 변화. 그러니까 도망쳤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제
뭐 다락방에서 숨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제자가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세상 밖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 탈바꿈했다는 것이에요. 변화돼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고 그리스도화되며 그리스도로 변형되지 않는 삶은 부활신앙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부활은 희망이다. 아까 희망입니다. 부활은 온갖 고뇌를 이겨내고 죽음까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만큼 강력한 희망이었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잠시 동안 세상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희망을 헨리 나인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우리의 희망은 세상을 넘어간다. 아까 패스 오버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죠. 세상 것들을. 그래서 로마 총독 펠리스 앞에서 바오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 자신도 대망하고 있듯이 나도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모두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하느님께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이야기 희망을 부활에 대한 희망이죠. 하느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속에 대한 희망. 이게 사실상 부활에 대한 희망입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체인 머리신 분이 부활했는데 지체인 우리도 이제 자동적으로 부활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 돼 있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사도행전에서 선포한 새로운 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현생의 평화나 우리가 지금 이미 경험하는 죄의 용서에서 한정되지 않고 희망이 지향하는 목표는 최종적으로 죽음에 가서 비로소 완성돼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파스카 신비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옛날에 물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죽음을 상징하고 다시 꺼내면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물로 씻겨졌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대 안에 부활의 힘이 있습니다. 부활의 힘을 믿으십시오. 경직과 억압을 털어버리십시오. 남들이 그대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그대의 길을 걸으십시오. 용감하게.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예수님께서 그 불구자에게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침상은 뭡니까? 침대에서 안일하게 항상 자기의 삶을 게으름 속에 빠져서 안일하게 잠들고 있는 우리 영혼이 이제 깨어나서 불구자의 영혼이 이제 일어나서 새로운 건강한 영혼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 위협당할 때, 우울과 좌절에 시달릴 때, 삶이 위협당할 때, 우울과 좌절에 시달릴 때, 실망과 체념이 엄습할 때면 늘 부활의 길을 묵상하라, 이렇게 헨리 나인 신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며 내면의 경직을 깨추고 부활의 너름새와 자유애로 인도해주는 삶을 새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말이요, 주일날이 부활날이거든요. 부활의 날. 그러니까 매주일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그 직접 주일미에 참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건 임시 방편이고 그거는 그 상상 속의 미사지 실질적인 미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영성죄를 영하고 내가 참여해서 함께 신앙이 들어서 받았던 사제의 직분으로 나도 참여해서 이게 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주일 예수 부활을 경축한다면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의 길을 가는 셈이다. 그러니까 매주 부활날인 예수 부활날인 주일을 빠져버리면 부활의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신물나는 감옥에서 끔찍하게 반복되는 노동에 지친 주중의 삶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매주일 주일 예수 부활을 경축하는 길은 이렇게 부활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 미사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주일 미사는 예수 부활을 경축하는 축제를 지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소용돌이의 쳇바퀴에 눌려서 위협당할 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힘을, 부활의 힘을 매주일 미사 때 받아서 새 마음, 새 삶의 발길을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음의 백성이 모여 공식 예배인 미사를 드리면 한 주간의 우리의 자질구절한 삶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완성되어서 하느님께 오롯이 봉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끝으로 이 부활신앙은 세 가지 믿음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신앙이라는 뭐냐?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믿는 것인데, 첫째,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의 부활이요 생명이 주님이심을 믿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내가 내 몸 안에 체득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두 번째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순례 여정을 이끌어 주심을 믿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마칠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젠가 우리가 순례 여정을 마치는 날 우리의 영혼은 그날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우리의 약하고 비천한 육신은 종말의 새로운 영광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파스카의 끝,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입장하게 되는 것을 믿는 것.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세 가지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부활의 생명이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내가 깨달아가고 그걸 실천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동행해서 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이 내 생명의 첫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 나는 그분의 초후로서 자녀로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다. 부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강복 드리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지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